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곳을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한 번 더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이세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3절 고백하며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우리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걸어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한 믿음만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의 눈앞에 주님만을 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이 보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결국 우리에게 승리하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의 삶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하얗게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내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은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일으킵니다.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부르짖으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강목의 뚝이 무너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끝없고 한없는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가 거하길 원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길 원하며,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며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겸손함으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고도 복된 응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가득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종종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만족만 하고 사시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들 있으시죠? 각 나이에 맞춰서 또는 시기마다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5살이든 아니면 노년에 이르든 각 나이와 시기 때마다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회를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또 끊임없이 우리가 후회만 막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혹시 지나온 세월들에서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후회만 막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용기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신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후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때에 만나게 하셨구나, 그 숙명으로 받아들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후회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후회할 일이 생기면 오늘 밤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밤새 나와서 부르짖으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옆에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금 후회가 아닌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회 때문에 때로는 그 후회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바로 어느 순간인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 후회에만 붙잡혀서 끊임없이 그 몰입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내가 이것만 좀만 더 하면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영영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후회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후회라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되게 많이 놀랐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 하나님은 왜 후회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물에 콩나듯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 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표현의 말씀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의 후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하셨습니까? 아니면 평범하셨습니까?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의 삶은 평범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늘 그렇듯 정해진 시간에 비스무리하게 일어나셨죠? 그리고 늘 그렇듯 비슷한 시간에 여러분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 비슷한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봤을 때에 늘 그렇듯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생들을 보면은 그 인생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문학적 요소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야기 형태로 들려지기도 하고 소설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요소를 빼고 조금 어려운 말투를 빼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도 어느 소설 못지않은 재미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삼국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폄하하는 형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역사서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에도 술수도 있고 권모도 있고 정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같은 곳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모세오경과 역사서 곳곳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왔던 삼라만상을 성경에 다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다, 즐겁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 가지 느껴지게 됩니다. 삼국지란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지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이고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의 배신과 권모술수와 또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삼국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삼국지가 아니죠. 성경은 삼국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문학 형식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성경이 삼국지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닌 이유가 있다면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하나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고 읽으면
일반 문학과 다를 바 없는 책이지만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면 성경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없으시면 성경이 특별한 책이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1절의 말씀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백성도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더 주안점을 둬요. 왜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은 사무엘상인데 이 말씀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자라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살아왔고 경험했던 인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리더십이 바뀌었고, 그리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고, 그가 있는 동안 1대 2대 왕을 세우는 중심에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아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0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가 그에게 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평범한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그 그릇은 특별한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도 특별하고 사무엘도 특별하지만 이 특별함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특별함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특별한 바로 하나님의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일 때는 되게 평범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되게 평범하시죠? 네, 평범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에 바로 성경의 주인공으로서 저희도 함께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아니에요.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붙잡힌 받은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까지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요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그 응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팀이 언제나 이기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매번 깨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MBC 청룡 어린이 회원을 저는 했습니다. 딱 한 번 가입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LG 트윈스 팬이 되었습니다. MBC 청룡. 그래서 저는 유광잠바를 사서 입을 정도도 아니고 야구장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야구는 그냥 단 1초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G가 이겼을 때마다 쾌거를 부르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 이글스 회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바로 보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왜요? 매번 지니까, 자꾸 지니까, 끊임없이 지니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도 그들을 흔들 수 없어요. 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지만은 너무 많은 패배를 할 때마다 드는 것들이 이기를 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팀이 패배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정은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밤을 새며 공부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안타깝죠. 여러분도 한번 그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서는 가장 안 되는 말, 어떤 말이 있다고요?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왜요?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친구는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부모님께 날마다 안타까움을 선사하며 자라난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제 머리가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노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있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 여러 인생들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드셨던 안타까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조금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에게 조금의 혼돈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4장 28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근거로 많은 찬양들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그분이 완전하신데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언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은 그가 하셨던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 우리 인생의 소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의 암담함이 있지만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언약은요.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반적 언약이 아니라 인간도 사람도 그 언약의 조건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쌍방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파기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거를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아니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규명되어진 하나님이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따스함과 인간적 요소를 가지시고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들으셨던 안타까운 마음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바라보실까요? 어떨 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벌도 주시지만 더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후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너 참 후회된다, 너 참 안타깝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한테 그런 빌미를 혹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그 판단과 선택 때문에 혹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실 때에 너 참 안타까운 인생이네, 후회한 인생이네. 혹시 여러분 그 잘못을 혹시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케 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신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인데요, 우리는 바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있었던 우리 산불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큰 슬픔을 누군가 겪을 때면 누군가는 그곳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참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지난 연말 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사건 있을 때도 그냥 이웃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이웃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안타까워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자신이 그 안타까움을 좀 주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또 그 현장으로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에 그냥 안타까움만 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권면처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고백을 철저히 실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의 안타까움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은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오늘 11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실 사무엘이 이렇게 온 밤을 향해 부르짖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것을 간구했고 어떤 것을 요구했고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바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이 아꼈고 사랑했던 한 인물이 망가져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끊으시며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있게 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는 표현,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죄는 과거의 제사장의 권한을 깨뜨리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멜렉 백성을 다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택하신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대신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진짜 왕이 되게 하려고 그는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모습이 어떤 결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특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어떤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좌절이고 절망이고, 그것은 그 어떤 지옥과도 똑같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사무엘은 그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의미를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울 한 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 한 명의 죄악으로 인해서 누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질 것을 사무엘은 안타까워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사무엘의 인생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간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혼돈된 시대,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과거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겪어가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 자신만 잘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중보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가졌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부르짖음의 근본에는요, 나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그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선지자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여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인생으로 살기 소망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에 주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특별한 인생으로 주님 나를 삼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그의 인생이 특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영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특별한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날마다 임하며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사무엘의 인생이 하나님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인생으로 부름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면서 주 옆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인생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사무엘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면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한 영을 붙잡아 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주의 성령께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붙잡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면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말씀을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떠나게 도와주시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떠나게 도와주시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다면 그 약함들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런 걸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혹시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안타까운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다시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어지게, 저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의 인생 바라보면 내가 너무 후회된다, 내가 너의 인생 바라보면서 내가 안타깝다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 들으며 우리가 그런 고백 듣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행여나 하나님께서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 기회 주시고 여러 가지 오늘 감당 결합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에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바라보 주시오. 내가 안타까움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구석구석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칭찬의 도구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도구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복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지금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무엘이 자신 개개인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밤을 새워가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더 이상 나 하나에서의 기도 제목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 넓혀져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삼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뛰어넘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오니 이 민족에게 나아가야 될 걸음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며 우리 사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 모여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요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씩 뛰어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혼란 속에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맡겨진 귀한 사명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